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노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만 듣던 그곳을 처음 고등학교 때 혼자 큰 트렁크에 중국어 성경을 가득 싣고 중국의 지하교회에 성경책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성경을 밀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거리가 떨어지면 풀어놓겠습니다. 그때 그 지하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성경을 나누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목도했을 때에 그 거룩한 충격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늘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고난받는 교회나 한국의, 미국의 이렇게 자유세계의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러므로 자유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교회를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만리장성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그 산 위에 정말 어떻게 그 고대에 엄청난 그 성곽을 지어놨는지 처음 봤을 때 그 위용을 보고 깜짝 놀랐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만리장성을 인류 역사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리장성이 만리일까요? 아니일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만리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4,000km가 만리예요. 근데 만리장성은 6,3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만리를 훨씬 넘는 거죠. 이 만리장성이 왜 세워졌냐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 들어보셨죠? 진시황이 그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으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그 산맥에 어마어마한 성곽을 6,300km나 이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시황 때 다 만든 게 아니라 1000여 년 동안 계속 명나라 때까지 확정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만리장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3번의 큰 전쟁이 중국에서 있었는데 중국은 그때마다 수도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곽을 세워놨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쌓고 3번이나 나라가 망했어요. 그 이유는 적이 너무 강해서도 성곽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수도까지 쳐들어왔을까요? 안에서 누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오랑캐를 막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1000여 년을 이어서 했는데 결국 돈 몇 푼에 이 성문을 열어준 그 소수의 변절자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신앙의 대의적인 성곽들은 잘 쌓아놓습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철야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선교, 이러한 신학의 성곽들을 잘 쌓아놓고 쭉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 같아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에 위협을 주는 외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도 평가해주고 나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는 개인 신앙을 넘어서 이 사회 안에 반기독교적인 법안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반기독교적 법안이 상정이 된다든지, 어떤 다원주의나 동성애 문제 같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침노에 들어오는 세상의 시도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들은 항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항상 어디 있어요?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세 좋은 신앙의 성벽들을 쭉 이어놨지만 우리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적들에게 뒷문을 열어줍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영혼의 성문을 적들에게 열어준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보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수 믿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분명해요. 뭐가 바르게 믿는 건지 우리는 알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음의 기준이, 바름의 기준이 내 삶을 향해서는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반미를 굉장히 많이 외치는 교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교수들은 꼭 인기가 많아요. 반미, 미국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런 교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교수들 안식년만 되면 미국 가서 쉬더라고요. 그 따라다니는 학생들 위부터 아래까지 미제만 입고 미제만 쓰더라고요. 방학 때 되면 다 미국 갔다 오고 자식들은 죄다 다 미국에 보냅니다. 박사 학위는 꼭 미국에서 받아야 된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요. 그 반미 외치던 친구들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 어디 미국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고 싶어요. 나는 네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철학도 분명하고 노선도 분명하고 말도 참 잘하는데 삶은 별개인 거예요. 대의 명분은 좋은데 자기 삶에는, 자기 생활에는 아무 명분도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 이처럼 대의적인 신앙은 지켰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부끄럽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여러 식민주 중에 아시아주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버가모는 로마가 그 터키 지역을 점령하기 전부터 헬라 세계의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버가모가 왜 유명하고 그 큰 도시였냐? 양피지 산업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어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것은 뭐냐면 양의 가죽을 가공하여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고대의 성경 사본은 종이가 아니라 다 양가죽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보존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 양가죽 가공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동네가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양피지를 영어로 파르치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버가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저 여기까지 모르니까 다른 건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명품 가죽 구두 브랜드 있죠. 뭐요? 페라가모. 이게 버가모예요.
이게 버가모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 가죽이 유명하다니까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지금 너 저 그거 신었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처럼 버가모는 고대부터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융성하면 뭐가 같이 발달할까요? 항상 종교가 강하게 발달하고 역사합니다. 버가모에는 특별히 신전들이 많았는데, 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 누구죠?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도 고향이 있어요. 제우스의 고향이 버가모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버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규모의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 말고도 온갖 그리스 로마 신전이 가득했는데, 이 버가모 사람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모든 우상들을 위해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졌어요. 그것도 3개씩이나.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버가모의 별명이 뭐였냐면 황제 숭배의 꽃 같은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전과 그 위에 황제 신전까지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우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오늘 말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지금 사탄의 권좌 위에서 산대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 산대요. 자, 이런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그리스 로마의 그 아름다운 신전들이 즐비한데 입장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고단했던 동네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참 힘든 동네였어요. 누가 버가모 교회를 처음 세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소아시아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우상 숭배가 융성한 도시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우상들을 밀어내고 대치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어요. 오늘 성경도 증언하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 안디바.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디바, 내 증인이 거기서 내 이름을 지키다 순교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의 채석장에서 일하는 조각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령 떨어집니다. 황제 신전에 황제 신상을 조각해라. 그런데 안디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상을 조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산채로 불 위에 올려져 가지고 철판에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순교했습니다. 실제로 훗날 버가모 채석장에서 황제 신상 조각을 거절하다가 죽임당한 여러 조각공들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안디바 당이라고 불렀어요. 안디바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바가 조각공이었고 황제 신상 조각을 거절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안디바의 순교 사건이 얼마나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도전이 됐는지 주님께서 친히 그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뭘 배출한 교회예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강하게 무장된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숨겨진 문제들을 드러내십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제목들도 있지만 동시에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순교자 배출한 교회야.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안에서 썩어가는 게 있었다고요. 만리장성같이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14절 15절에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러셨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당시 잘 나가는 점성술사, 거짓 예언자를 매수하죠.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해요, 못해요? 갔던 입이 떡 막히고 오히려 무슨 말이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모압 왕한테 가서 나 못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 그러니까 왕이 이만큼 보석을 더 주니까 그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귀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귀가 말하잖아요. 나귀가 하나님 오죽 급하셨으면 나귀를 통해 말해서 발람이 오히려 올라가서 그걸 축복하죠.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니골라당과 이거를 연관시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 정경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은 성경 같은 영적 권위는 안 갖지만 성경의 배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그 숨겨져 있는 얘기가 나와요. 발람이 2번이나 갔는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고 오니까 모압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니까 발람이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는데 그건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쁜 모압의 여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모압의 신상에 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그 외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접 저주하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니골라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니골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동대문 시장에서 들어본 이름인가요? 니골라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에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나중에 니골라는 배도자가 됐어요.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 지금 이 세대를 주관하고 있는 철학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당시의 로마 사회를 붙들고 있는 철학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되게 복잡한 거라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은 어차피 악한 거고 이건 나중에 다 폐기 처분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에 발람의 교훈과 엮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듯이 니골라당의 이 이단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해하시죠? 육과 영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까지 하는 이단이 나와요. 왜요? 육체는 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냥 이미지다, 이미지. 이런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영지주의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급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가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단들도요, 뿌리를 캐서 올라가면 영지주의예요. 신천지, 구원파 다 그거예요. 신천지도 그 얘기예요.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육체를 빌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한테 들어와 있다? 이만희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요. 육체는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구원파도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꼭 물어보죠. 날짜, 장소, 시간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건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쳐요. 쉽게 말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정말 구원파에 맞다면 말이 맞다면
그렇게 좋은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받아놓은 구원, 구원 받기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대요. 진짜 구원이 그럼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구원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현대판 니골라당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값싼 구원을 그냥 무슨 길가에서 휴지 나눠듯이 주듯이 줘요. 제자 양육 때 결단기도, 결심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 받았다고 거의 윽박 지르듯이 막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저를 구석에 몰아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너 죄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너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지를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몰리면요, 믿죠. 너 근데 왜 의심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믿는다 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는 정신통일이에요. 정신통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비록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은혜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어떤 구원 줄 알아요. 아멘 크게 하면 구원이 조금 멀리 있다가 좀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그냥 구호예요. 내가 믿는다 구원 받았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최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제때 내고 하라는 거 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겠지,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도 이겨내고 공산주의 한국전쟁도 이겨내고 그 수없는 가난과 현대사의 질곡을 한국교회가 다 이겨냈는데, 그래서 세계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죠. 뭐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대부분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의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파송한 선교 대국이라 불리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의적인 신앙의 성곽 뒤편에 니골라당이 교회 안의 역사에서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요. 선교사 수만 명 보내도 어마어마한 메머드급 교회가 있어도, 대통령이 조찬기도에 참여해도 정작 교회 안에서 이 니골라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순교자까지 배출한 버가모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인데 황제 숭배를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순교자까지 배출했는데 그 속에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자랑스러운 슬로건이 있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즐비했던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속이며 자기를 기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훈련 받았어? 나 어디 선교단체에서 무슨 훈련 받았고 저 미전도 종족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해. 내가 어떤 청년부 때 그 목사님 밑에 있었어. 우리 집은 몇 대째 예수를 믿어. 누구 목사님이 나랑 가까운 친척이야. 이런 헛된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작 내 삶은 지극히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이런 혈통과 신앙의 이력들을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양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다고 소문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도 절대로 저절로 좋은 거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신령하신 목사님과 개인적 교제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종종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면 쓴 신앙을 벗으세요. 관계에 가면, 혈통에 가면, 소속에 가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모든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애도 죽고 아내도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정말 세상에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를 발견했다고요. 그 목사가 누구라고요? 저 자신이요, 저 자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어마어마한 사역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여러분 가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거 종려나무 가지 까는데 나귀가 착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 어머, 나 때문에 나온 거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여러분, 나귀가 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나귀의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종 밑에서 마치 이게 제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곳에서 뚝 떨어져 그 열방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제 신앙을, 가면을 벗겨버리시더라고요. 너 가짜다. 너 아무것도 아닌 자다. 너 바닥난 사람이다. 네 속에 믿음이라고는 없다. 하나님이 그거를 폭로하시듯이 드러내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 살려주시려고. 그러지 않으면 평생 가면 쓰고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서, 저 구석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내 믿음이잖아요. 중국 청나라 때 음악을 사랑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자기가 가는 곳 어디든지 악단들을 데리고 다니고 연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 악단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악사들,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도 주고 음식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악단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악사들의 꿈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돈 주고 그 악단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큰 뇌물을 주고 그 악단에 피리 부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피리를 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죠. 피리 부는 연주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진하게 이렇게 불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신나게 황제를 따라다니면서 피리 부는 채 했습니다. 그 사이 살림도 펴지고 집도 생기고 가족들도 넉넉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황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일 아침에는 모든 악사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개인 연주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라. 그날 밤 그 악사는, 가짜 피리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모두가 부는 피리 소리에 두 손 들자면 두 손도 들고, 누가 박수 치면 또 박수도 치고, 기도하자면 기도도 하는 척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멋지게 연기는 하지만 연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멋진 소리를 내는 척 기가 막히게 표정을 내지만 연기자에 불과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대의적인 신앙은 분명하게 지켰지만 삶은 철저히 육신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시대적인 이슈들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 다원주의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대의적인 신앙 이슈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외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대의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은 반미를 외치지만 사는 거 보면 친미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대의적인 신앙은 말하지만 삶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면 정신 번쩍 드시죠? 축복의 메시지 안 듣고 싶고 막 회개의 메시지 듣고 싶으시죠? 깨어 있어라, 신부 당장 해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그런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제가 보니까요, 회개의 메시지도 어느새부턴가 취향이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메시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옳은 메시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취향이 되었지, 회개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아무리 듣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즐겨 듣고 좋아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맨날 유튜브로 회개 메시지 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러면 아유 오늘부터 안 들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 스스로의 신앙을 볼 줄 모르는 영적 무지함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분별하는데 나 자신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우리랑 싸우시겠답니다. 주님이 교회와 싸우시겠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그냥 두지 않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즐겨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취향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얄팍한 신앙에 가면 오늘 이 밤에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썩어가는 영혼의 실상을 주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면만 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이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예전에 공동생활 할 때 박보영 목사님 새벽에 그 방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다 휴대폰 쓰지만 옛날에는 그 방에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이 새벽에 끊어도 다시 와요. 그러면 그건 급한 전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보세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상대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더래요. 그러다가요,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혼자 이렇게 하더니 또 목사님 하면서 울고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 왜 그러시냐? 정신 좀 차리시고 얘기해 보셔라.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는데 이분은 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 교회에서 큰 분란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오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확 틀어지고 불쾌해져서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다가 에이 예수 안 믿어 하고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온갖 잡짓을 하면서 질펀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사업을 하던 분이니까 어느 날 그 검은 유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밀수. 저는 성경 밀수를 해봤는데 그런 밀수 말고 진짜 밀수 있죠. 진짜 밀수의 기회가 왔는데 그분 얘기가 밀수는요
이런 거는 듣고 흘려보냈어요. 나도 해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밀수는 한 번 하면 평생 먹고 산대요. 2번 하면 자식까지 먹고 살고 3번 하면 손주까지 먹고 산대요. 갑자기 굉장히 뭔가를 결심하신 표정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진짜 밀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해도 걸리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죄가 아닐까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해도 걸리지가 않아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박과 똑같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갔는데 검찰이 대대적으로 그곳에 나와 있다가 밀수자 전원이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검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몸통이 누구냐고. 몸통이 누군지 말하면 당신은 감해주겠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을 약속받고 몸통이 누군지 얘기했는데 몸통이 홍콩에 있는 어떤 큰 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검찰이 진짜 이분을 일찍 풀어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소문 금방 나죠. 어느 날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죽이겠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는데 여러분 밀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못 찾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4사람의 건장한 사람이 정말 방으로 들어왔대요. 집으로 들어와서 반 죽도록 두들겨 패고 장로님은 여기 이렇게 울대를 이렇게 팍 때려서 소리도 못 지르게 만들더래요. 그러더니 테이프로 탁 묶어서 칭칭 묶고 딱 했는데 그러니까 살인 청부업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리더격이 되는 사람은 한 50대 정도 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고 나머지 대수는 좀 젊은 사람인데 집에 그 장로님과 장로님 아내 권사님과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딸을 묶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또 죽이러 들어가는데 정말 죽는 그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방문을 열고 그 딸을 데리고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았는데 문에 달아놓은 달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거기에 달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박보영 써있는데 갑자기 그 50대 대장이 달력 앞으로 이렇게 가더니 잠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장로에게 그러더랍니다. 너 뭐야?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걸 딱 풀어줬더니 울면서 예, 저 장로예요 그랬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박보영 목사님과 무슨 관계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박보영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달력은 뭐냐, 그 권사님이 인천에 진짜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 보채서 신년 예배 때 인천 방축에 왔던 거예요. 근데 신년 예배 때 뭐 줘요? 달력 주잖아요. 그 달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걸어놓고 밤에 밥을 먹으면서 그랬대요. 장로님한테 내가 오늘 인천 어떤 교회 갔다 왔는데 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 아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또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뭐하고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잠깐 감정만 터치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만 걸어놨는데 그 사람이 너 그럼 박보영 쌤 누군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뱃속부터 모든 게 다 나오겠어요. 들은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그 버려진 애들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귀한 분 아니냐고, 의사였는데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그 대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막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어디다 전화를 걸더래요. 전화를 거더니 그러더래요. 사장님 나 오늘 작업 못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 못한다고, 아니 오늘 못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육두문자를 쓰면서 아니 못한다고 하면서 확 끊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방에 있는 그 주기로 들어간 그 부화를 끄집어내면서 오늘 작업 안 한다고. 그리고 딱 끝내면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똑똑이 들어. 나는 원래부터 더럽고 추잡한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만 너는 장로라는 인간이 이렇게 사느냐? 너는 장로라는 인간이 여기서 나 같은 인생과 만나느냐? 너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러더래요. 그 살인 청부업자가.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그 옆에 묶여있던 권사님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고 둥근면서 울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둥글며 울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에요. 막 울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오늘 나는 그냥 가지만 다음에 네가 동일한 자리에서 만나면 나는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께 은혜를 갚아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황급히 네 사람이 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울 때를 맞아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울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우는 그 장로님의 목소리.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고.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다 뻥이라고 할 거라고. 그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기억나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안성에 가셔서 어떤 젊은 친구인데 그때는 그 50대 그분이 그때는 30대였대요. 칼잡이가 하나 있었대요. 아주 칼을 잘 다루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신앙을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종종 교회 와서 기도받고 갔던 친구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누가 막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그 형제가 온몸에 피가 묻혀진 채로 교회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저 오늘 또 그랬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하면서 갖고 있는 칼로 자기 팔을 찢겠다고 이렇게 번쩍 들더래요. 내가 지금 팔을 찍어버리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찍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걸 안아주시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대요. 팔을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리고 한참을 끌어안고 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그렇게 교회에서 떠난 후에 연락이 없었는데 그 친구일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재미난 얘기 듣듯이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연기 그만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뭐 이렇게 불편하신가요? 그게 그렇게 은혜를 막는데 쥐고 계실 건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뭐가 그렇게 회개를 못하게 하나요? 무엇이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혼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제하시고 우리 속에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속사람까지 거듭나 영혼의 니골라당의 저주에서 벗어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